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부에 오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2부가 숫자가 뭐 그렇게 더 차이가 없는데 또 소리가 크네요. 화답의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설교 제목은 아니고 그냥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이 질문에 어떻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 아니면 예수가 누구인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많이 다를 것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하게 되면 아마 그를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하메트가 이슬람교를 시작한 것 같이, 또 석가모니가 불교의 시작인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시작한 사람, 그분이 예수라고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아주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러한 성자, 아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도의 민족주의자, 그리고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그 비폭력 운동을 전개해서 독립하는데 한 몫을 크게 담당했던 그 간디가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간디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많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대로만 산다면 힌두교인도 불교인도 다 기독교로 개종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간디 스스로도, 자신도 이 산상수훈을 많이 묵상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비폭력 운동에 적용했던 사람이 간디, 정말 예수를 그냥 정말 본받을 만한 성자 정도로, 사실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제가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2020년도 미국에서 했던 설문조사입니다. 2020년 복음주의 교인,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 630여 명과 또 미국 성인 약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미국에 있는 그 리고니어 선교회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성인 약 52%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위대한 교사이다, 그냥 great teacher예요. 그러니까 성자 정도로, 성인 정도로 존경받을 만한, 존경을 할 만한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것,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군중을 현혹하고 선동한 그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착각했던 미친 사람, 허무맹랑한 자로 생각하면서 그러한 사람, 십자가에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 그거 마땅하다, 그거 미친 사람인데,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기득권 세력과 싸웠던, 그러다가 불행하게 죽은 종교 개혁자 정도로, 아니면 사회 개혁자 정도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장이 유대교와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래서 그들의 기득권에 도전이 되었던 그러한 예수를 죽여야만 했던, 사실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사도 요한이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제는 제가 이 부분도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팔레스타인 지형도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크게 세 지방으로, 세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가장 북쪽 지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릴리 지방.
그리고 맨 밑에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유대. 그 중간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잘 읽고 계시면 그 중간은 아시잖아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어디를 통과하십니까? 사마리아 지역.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지형대로 나오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참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유대에 가시라 하지 않습니다. 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사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예루살렘이 포컬 포인트가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그 당시 유대 사회 전반을 다스리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를 죽이지 못해서 조바심이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 나사렛 동네에서 온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촌사람인데 왜 예수를 죽이려 했을까? 여러분, 이 예수를 죽이기 원하는 마음은 사실 우리가 베데스다 목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낫게 해주신 날이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게 하신 것,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은 것까지도 이 유대 종교인들에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38년간 움직이지 못하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처음 한 말이 뭐예요? 옳지 않다. 야, 너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게 아니라 왜 안식일에 고침 받느냐? 옳지 않다. 그러면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뿐 아니라 예수를 찾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당신에게,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사람들로 나를 공경하게 하라고 말하겠다고 선포하신 그 예수를 안식일을 범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죽이러 갑니다.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바로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왜 유대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같이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초막절을 맞이해서 유대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하고 있는데 왜 가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그 유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하게 되면 여러분 좀 말에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는데. 아니, 죽으러 오셨는데 뭐 그것이 뭐가 무서워서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를 더 의아하게 만들고 당혹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형제들에게, 동생들에게 가지 않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또 가세요. 그럼 이게 거짓말을 한 건가? 아니, 왜 형제들에게는, 동생들에게 안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그곳에 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이 내용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주님의 시간, 주님의 방식,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것 똑같이 우리나라 지도가 아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는 것 같이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명절이 있었지만 그들이 오늘 초막절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됩니다. 모든 남자들이 꼭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지켰던 명절이 3개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이 그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이 그랬고, 7.7절이 그랬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통치할 때에,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430년 전체를 다 노예로 산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잘 보게 되면 적어도 한 100여 년 정도는 노예로 산 것 같습니다. 왜?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실 때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제의 죽음을 면케하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 발랐을 때에 패스오버, 6월절,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들이 지켰던 명절이 6월절입니다. 7.7절은 어떤 절이냐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 받은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7.7절이었습니다. 이때는 사실 밀추수의 첫 소산을 있는 때였기 때문에 함께 드렸는데, 왜 7.7절일까? 무교절부터 7번의 안식일을 지키고 난 다음 날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이 7.7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명칭은 천막절입니다. 무슨 명절이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천막을 치고 지낸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한 주간 동안 지냈던 것이 바로 천막절, 초막절이었습니다. 바로 이 초막절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권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서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러분, 사실 이러한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의 권고는 굉장히 우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잘 알고 있지도 못했어요. 알고 있는 거 뭐냐면은 이 정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형님 예수님께서 기사이적을 행하는데 그거 이 총구석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갈릴리 지방에서 하지 말고 가나에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그런 데서 하지 말고 중앙으로 나가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십시오. 초막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 좀 나타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확인하셨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하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해서 떠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12사도를 제외하고 나서 갈릴리에도, 유대 지방에도, 예루살렘 부근에도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좀 보여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것을, 형님이 하는 것을 보고 좀 따르게 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형님 좀 일을 하시려면 더 크게 하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당신을 따라가지고 우리도 조금 혜택을 좀 봅시다.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났어요. 제 매제가 한국에서 있는데 제 여동생 남편입니다.
이 생각 보니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제 매제가 제 친구이기도 한데 누님의 남편 동서라고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그 형님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근데 요번에 그 매제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매형이 심하는 교회 부근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지난주에 대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나 굉장히 요새 참 감사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집에서 과일을 안 사도 된대. 그래서 무슨 이야 그랬더니 그 매형 집으로 오는 과일이 많아서 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와서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정동들이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으면 우리도 좀 뭔가 떨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아니면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빈정거리는 투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루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어머니는, 내 형제 자매는 뭐라고요? 너희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아마 이 이야기를 만약에 본인들이 들었다면, 형제들이 들었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래서 빈정거리면서 여기서 이러지 말고 좀 더 큰 데 가서 큰 물에서 놀아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분명한 것은,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들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미는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더 나타내기 원하는 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양 이렇게 하실 거면 여기서 하지 마시고 저 중앙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초막절을 맞이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 앞에서 기사와 이적 행하십시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형제들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더 알려지고 인정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혹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닐까? 주님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반대였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 고백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 예수를 바로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 오늘도 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서 정말 그분을 더욱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 이러한 형제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잘못된 기대, 잘못된 바람, 그러한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들의, 형제들의 그 권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게 되면 왜 그렇게 말하나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 무슨 때입니까?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죽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초막절에 죽으시면 안 돼요. 언제 죽으셔야 됩니까? 유월절 때 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구약의 사건이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서 양의 피를 잡아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에 바름으로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초막절이 아니라 6월절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러한 형제들의 권고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 그들은 예수님은 그냥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원하는 정도로 알고 한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가십시오. 그런 것에 움직이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가실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이 특별한 건 맞았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자신들과 함께 자란 형님이었지만 그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하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쫓아다닙니다.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연히 말을 듣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혹시 예수님, 우리 형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돼서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 형제들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거를 완전히 자신들의 상황에 적용시켜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수완을 발휘해서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횡패로부터, 그러한 통치로부터 구원시켜서 그때와 같은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가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그럴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만약에 초막절에 가서 동생들이 말하는 것 같이 다시 또 그들 앞에서 무언가 행하시게 되면 분명히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이것을 미리 벌써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읽었습니다. 어디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원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분명히 예수님 앞에는 떡 2개와 빵 2조각과 생선 5개밖에 없었는데 이걸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바로 앞에 앉았던 사람이라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냥 턱이 땅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억지로 그 예수를 자신들의 리더로 메시아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의미에는 우리를 구원해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산에 가신 이유가 뭡니까? 귀찮아서? 다 털어버리려고? 아니요.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시려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힘들고 어려울 것을 아셨어요. Not only spiritually. 아니에요. 영적으로만 아니라 그 몸이 힘들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탁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여러분과 저 같으면은 그래, 나는 원치 않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러한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동생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지 않겠다. 왜? 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느니라. 동생들의 공고는 듣지 않으시고 나중에 혼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동생들의 그 말에 동의되지 않고
사실 그런 권고에 동의할 분이 아니시죠. 때가 되었을 때 은밀히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십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거짓말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제들의 그 권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주님의 시간에 따라 이뤄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저희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도 이것을 봅니다. 혼인잔치에 간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딱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뭐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종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떠다가 주어라. 그것 역시 하나님의 때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를 향하시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형제들의 공고를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가 할 일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용히,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다시 6월절을 맞이해서 올라가실 때는 어떻게 올라가신 줄 아세요? 종려주일에 어떻게 올라가십니까? 나귀를 타고 가세요. 나귀도 준비된 나귀를 타고 가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맞이합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땅바닥에다 던져요. 굉장한 일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모든 사람이 알게 들어가세요.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그때는 죽으실 때예요. 죽을 때가 왔습니다. 죽을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시간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형제들에게, 동생들에게 거짓말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초막절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시는 게 맞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시간, 주님의 방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 계속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도, 또 수요 말씀 여행 때도 이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더 어지러워진 이 세상,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 이러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평강을, 위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뭐라고 합니까?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종식이 안 됐어요. 2년간 기도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이러한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냥 다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이 땅의 모든 것,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에게 세상은 지금 지고 있잖아요. 그냥 바라는 게 그냥 오미크론이 감기같이 되어서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면 그냥 계절 풍토병으로 남는 거, 뭐 그 정도로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 누구도 없어질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없앱니까, 이거를? 그러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동안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삶. 여러분, 십자가에도 예수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성신 그 사건부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사람밖에 못 될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미련한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식, 우리를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기다리고 보여주실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